예, 금요 예배에 이렇게 올 때마다 시작할 때마다 은혜가 넘치고 기대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요. 저는 금요 예배가 너무 좋아요. 좀 힘들기는 하지만 소리를 질러야 되고 찬양을 불러야 되고 그런데 그게 기쁨이 되기 때문에 너무 좋아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정해져 있느냐,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이것은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관건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이 가장 많은 목표가 정해진 곳이 일반적으로는 돈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상주에서 이렇게 사역할 때 중고등부를 담당할 때 그때 아이들의 장래 소망이 뭐냐 그랬더니 돈 많은 사람, 하나같이 돈 많은 사람. 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래 그 시골 아이들이 오로지 소원이라는 게, 꿈이라는 게 돈 많은 사람, 이렇게 획일화되어 있더라고요. 어른들은 좀 안 그런가요? 성도들은 좀 안 그런가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돈이 문제가 아니고 자식이 잘 돼야 돼. 자식을 위해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어. 우리 자식이 잘 돼야 돼. 그러면서 자식에게 꼽혀 있는 사람도 있죠. 어떤 사람은 자동차에 꼽혀서 자동차를 몇 대씩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스포츠에 꽂혀서 온갖 스포츠 장비들을 다 최고급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 사람이 누구냐를 우리가 판단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만 보면 됩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돈을 쓰느냐, 그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돈을 쓰느냐, 그걸 보면 그 사람이 어디에 꽂혀 있는지를 쉽게 알 수 있죠. 우리는 거기에 꽂히면 거기에 뭔가를 무슨 희생을 하든지 어떤 비용을 들이든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지불합니다. 돈뿐만 아니라 시간과 노력과 뭐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사용하게 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에 꽂혀야 될까요? 하나님께 꽂혀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꽂혀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은 하고 말로 하고 입술로 고백은 하지만 사실상 나부터 시작해서, 저부터 시작해서 흔들릴 때가 많은 거죠. 흔들릴 때가 많은 거죠. 때로는 하나님 요것만큼은 안 됩니다 하는 것들이 생기죠. 우리 자식만큼은 안 됩니다 하나님, 뭐 그렇게 이제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것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오늘 108편 말씀이지만 사실 57편 말씀에서도 비슷한 내용이에요. 이게 시편 57편 7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오늘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라고 이렇게 거의 같은 내용이 시편에서 반복되고 있어요. 그런데 57편의 이 찬양과 108편의 이 찬양이 어떻게 다르냐면 다윗의 상황이 달라요. 다윗이 57편에서는 어떤 상황에서 찬양하고 있느냐 하면 아둘람 굴에 숨어 있을 때, 사울의 추적을 피해서 아둘람 굴에 숨어 있을 때, 그렇게 목숨이 위태로운 가운데 있을 때에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본문과 108편과 57편에서의 차이가 또 있는데 뭐냐면 57편에서는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108편에서는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57편에서는 위태로운 상황 때문에 조금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더 못을 박는다는 의미에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했지만 108편에서는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모든 나라를 평정하고 이 주변 나라들 가운데 다윗을 대적할 만한 특별한 다른 위험한 세력들이 없어진 가운데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볼 때에 내가 굳이 이렇게 억지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고 강조하고 강조 안 해도 하나님 앞에 너무나 당연히 확정되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제 신방 전화를 이렇게 돌리는데요. 신방 전화를 하는 가운데 교회 잘 안 나오는 어떤 다른 목원들이 전화를 해도 잘 안 받는 어떤 분과 통화가 됐어요. 어떻게 저하고는 통화가 됐는데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너무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위험하니까 꼼짝 안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기도 제목이라도 혹시 뭐 없습니까? 그랬더니 요즘 너무 평안해요. 뭐 기도 제목이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너무 평안해요. 기도 제목이 없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됩니까? 그렇게 평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야 되죠. 그렇게 평안을 주신 하나님께 평안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다윗이 평안할 때는 내 마음이 확정되었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분은 너무 평안하니까 이제 교회 나오는 것도 귀찮고 이제 뭐 신앙생활을 제대로 유지하는 것도 귀찮고 그냥 편안하게 집에 있으니까 너무 편안하게 애나 보고 그게 좋은 거예요. 자, 우리는 평안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하고 위태롭고 힘들 때 더욱 힘을 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확정되었다는 것, 마음을 어떻게 먹는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먹게 해주시도록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작정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이 본문이 주는 교훈이 큽니다. 내가 작정해야 된다는 부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작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키실 때까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를 시키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우리가 거역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작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를 작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나오기로 작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오게 하실 때까지 그냥 이끌려 나오겠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신앙의 자세가 아니고 성경적인 자세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선한 작정을 하기 위해서 방해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직장생활도 해야 되고 가정도 꾸려야 되고 아이들도 잘 돌봐야 되고 취미생활도 좀 해야 되고 보던 드라마도 드라마 한번 중독되면 헤어나오기 어렵잖아요. 그거는 마저 보고 움직여야죠. 그죠? 그죠? 그 중독돼 본 사람으로서 하는 이야기니까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그 중독성이 대단해요. 그래서 중독 안 되려고 애를 쓰는데 가끔씩은 꽂히는 드라마가 있으면 이 시간이 없는데 그걸 꼭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뭘 못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작정하지 못하고, 그래서 말씀 보기를 작정하지 못하고, 찬양하기를 작정하지 못하고, 새벽 예배 나오기를 작정하지 못하고, 그렇게 작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한 삶을 살기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찬양하리로다. 노래하며 찬양하는 것보다 먼저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그냥 되는 대로, 이끌어가는 대로 그냥 따라가면서 신앙생활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마음을 정하고 확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상황이 이럴지라도 아둘람굴에 갇혀서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겠습니다. 노래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이 할 수 있었다면, 다윗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하지만 다윗의 단점을 보면 정말 용서하지 못할 그런 인간적인 부분도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다윗도 할 수 있었다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한 다윗을 택하셔서 샘플을 삼으신 것이 아니라 그런 문제덩어리, 정말 용납할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마음을 작정하고 작심했을 때, 확정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실수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기뻐하시고, 그리고 다윗을 모든 왕들의 샘플로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할 수 있었던, 그 부족하기 없었던
다윗이 할 수 있었다면 우리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실 때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작정하고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말씀 보기로 작정하고, 그래야 우리가 그렇게 중독성 강한 드라마를 내려놓을 수 있고 넷플릭스 내려놓을 수 있고. 그죠? 넷플릭스가 너무 재밌죠. 요즘 볼만한 게 얼마나 많은지. 저도 3,700원 주고 한 달에 4명을 모아가지고 3,700원 주고 가입을 했는데요. 그 중독성에 발목 잡히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작정해야 됩니다. 확정해야 합니다. 그런 거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결심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재미없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멀리하게 해주시고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해서 주님 앞에 자발적으로 걸어 나와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쁘신 삶을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마음이 정해지지 않으면 남들이 찬양할 때 따라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환경이 바뀌면, 요즘 제가 야고보서를 보고 있는데요. 야고보서를 좀 깊이 보고 있는데요. 이 야고보서의 바람에 움직이는 물결 같은 자니 이런 자는 주께 무엇이든 얻을 줄로 생각하지 말라. 이 말씀을 제가 지난번 수요 예배 때 설교를 했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움직이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확정된 사람, 마음이 정해진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애를 쓰겠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심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도우십니다. 어떻게 네가 결심을 지켜나가는지 한번 보겠다라고 지켜보시면서 달아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작정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높이시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기도하면, 그런 사람들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진 사람.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주님께 정해진 사람, 우리 주님께 마음이 정해진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뭐든지 구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바람에 움직이는 물결과 같은 두 마음을 품은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너희가 주께로부터 아무것도 얻을 줄로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두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한 마음으로 정해서, 마음을 하나로 정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두 마음을 품고 시간 나면 예배 나오고 시간 나면 기도하러 나오고 시간 나면 기도하는 수준입니까? 아니면 내 마음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들여놓고 움직이고 있는 정해진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앞에 정해진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음이 정해진 이 다윗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57편에서 이렇게 다윗이 고백했던 이 고백을 108편에서 똑같이 이렇게 고백하게 하시면서도 이것을 기쁘게 받으셨어요. 성경에 뭐 글 한자 실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면 성경에 왜 공룡이 안 나오느냐고 그래요. 성경에 왜 공룡이 안 나올까요? 공룡은 우리를 구원하는데 성경에 등장시킬 필요가 전혀 없다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셨기 때문에 안 실으신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데 공룡이 성경에 나와야 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물론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욥기라든지 이런 쪽에 공룡, 하마를 공룡으로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또 아합 왕의 아버지 오므리 오랫동안 이스라엘 왕국을 통치했는데 뭐 한두 마디로 오므리의 그 왕조를 그냥 넘겨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이 우리를 구원하는 데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는 데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만 기록하고 압축하고 줄여서 만든 게 이 성경책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내용을 두 번이나 기록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고백을 너무 귀하게 여기시고 좋게 여기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확정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정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로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말로 고백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만 그 말로 고백한 그 삶을 살고자 애를 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주실 것이고 우리의 모든 어떤 문제든지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갑니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깊이 이렇게 사무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자기 입술로만 찬양하고 혼자서만 찬양하고 여기에 부족함을 느끼니까 뭐든지 동원해서 찬양하고 싶어요. 여러 사람 데리고 같이 하면 더 좋고, 제가 개척교회 하다가 한 번씩 큰 교회 집회를 이렇게 가보면 송 목사님도 전에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개척교회를 하다가 찬양팀이 있는 교회 집회에 참석하면 그냥 눈물이 나와요. 그냥 눈물이 나와요.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개척교회에서는 혼자 찬양 인도하거든요. 담임 목사가 혼자 목소리로 악기도 할 줄 모르니까 제가 그냥 그 찬양 반주기 틀어놓고 그냥 하는데, 그렇게만 예배를 드리다가 찬양팀이 있는 교회 와서 찬양팀들이 하는 그런 예배를 참석하면 눈물이 그냥 막 쏟아집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맨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찬양이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찬양하는 모습이 더 좋고, 그리고 또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하는 것이 더 좋고, 그렇게 자꾸만 찬양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욕망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빈익빈과 마찬가지로 찬양에도 빈익빈 부익부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작정하고 하나님을 높이기로 하면, 마음을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하면, 마음을 작정하고 말씀을 파고들기로 작정하면, 마음을 확정하고 우리가 교회에서 충성을 다하기로 작정하면, 마음을 확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겠다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작정하면, 영적인 빈익빈, 또한 봉사의 빈익빈 부익부, 물질의 빈익빈 부익부, 하나님께서 이런 빈익빈 부익부의 역사를 허락하셔서 우리가 점점 더 존귀해지고 높아지는 그런 역사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이 나를 깨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로, 내가 찬양으로, 내가 말씀으로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것이 주님 앞에 부름받은 성도들의 모습인 줄 알고, 하나님, 내가 환경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새벽을 깨우고 환경을 바꾸고, 환경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들고 확정된 마음으로 내가 세상을 바꿔나가리라. 내가 소금과 빛으로 세상을 바꿔나가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교회를 새롭게 하는 주인공이 되리라 하고 이렇게 결단하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에서 찬송가 64장 한 장 하겠습니다. 찬양팀 나오세요.